하늘만이 무속대입니다. 이번 시간에 내용은 우리 무속인들이 정말 필요 없는 거예요. 정말 필요 없는 건데 제 방송을 보고 한혹 명패나 신명이나 도에 대해서 개 주접사는 법사들이 있어서 그 법사들의 농간에 여러분들이 넘어가지 않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으로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잊어버리셔도 돼요.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 그런데 정말로 이런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고 지금 여러분들 주변에서 여러분들 현혹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 무식한데 그 무식함을 여러분보다 코딱지만한 말 한마디를 안다고 떠들고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어마어마한 걸 뒤에서 알고 있는 것처럼 포장을 해대고 있는 그런 개법사들 때문에 제가 오늘 이 강의를 하는 거니까 혹시 머리 아프신 분들은 애초부터 영상을 안 보시고 나가셔도 돼요. 그렇지만 한 번쯤은 여러분들이 보시라는 얘기니까 이 설명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칠판이 아니라 책을 잠깐 놓고 보려고요. 얼마 전에 제대로 알지도 못하시는 선생님들이 명패 뭐 도를 어쩌고 저쩌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 문화 속에서 도교나 뭐 역술의 역자도 또 모르는 인간들이 역술 타령을 하고 그래서 진짜 어떤 게 역술이고 어떤 게 명패고 어떤 게 도교인지 무속인 여러분들은 이런 거 몰라도 돼요. 몰라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해하면은 그 개소리에 빠져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을 이렇게 알아들으셔야지. 오늘 듣고 잊어버리래도 오늘 듣고 잊어버리시더라도 여러분들 앞에서 주접사하는 인간들이 여러분들을 현혹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늘은 잠깐 책을 먼저 좀 제가 읽어드리고 다시 칠판에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책에 보시면은 안진거리 안택경이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린 것만 기본축은 안택이라고 이 책에 23페이지 보면은 불설명당 신주경이라고 돼 있어요. 이때 이 불설이라는 말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니라는 말인데, 이 불설이란 말은 실질적으로는 이게 불교 문화에서 비롯된 거지, 이 명당경을 부처님이 말씀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이래서 이런 제목에서 지금은 불설이라는 제목이 빠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전체에 봐도 부처님이라는 분이 말씀하신 내용이라고 전혀 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 여시하문 일시불이라는 말은 이 불경의 가장 기본적인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여시하문 일시불이라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내가 이렇게 들었다. 여시아문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일시불이라는 일시불 이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와 같이 들었다. 언제? 부처님이 살아계실 당시에. 그러니까 이 책을 쓴 누군가가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는 거야. 그래서 부처님이 말씀하신 걸 이게 들었다라는 건데 이게 뻥이라는 거야, 이게. 그 다음에는 여기에 나오는 내용들은 여러분에게 대충 어느 정도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쭉 내려가 보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공조태충 의복지 청강택을 만창고 승강소길 임선지 전손중계 임금은 아기득병 만복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때 승강이 아니라 원래는 이게 허광이라고 돼 있어. 허광 원문에 보면은 그 다음에 전송좀계의 공조태충은 원문에도 그대로 나옵니다. 학위득병의 악위도 아니고 학회 요것도 제가 원문에 있는 글씨를 보내드릴게요. 신우 대길 요 부분을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했지만 이게 이제 우리가 1년을 12달로 나누고 12달에서 12달에 절이 있단 말이에요. 절기가 있단 말이에요. 절기. 그래서 우리가 입춘이다, 우수다, 상강이다 이렇게 말하는 절의 신이란 말이에요. 절의 신. 절을 어떤 정신 나간 법사들 말은 절을 관장하는 신이다. 그러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것이 지금 정보 개정 천기대요라는
천기대요라는 명문당에서 나온 이게 태길에 가는 책이에요. 태길에 가는 책인데 제가 이 책을 얼마나 오래 봤는지 책이 다 너덜너덜해지고 색깔이 다 바라고 이 책이 1970년대쯤 나왔으니까 약 50년 정도 된 거예요. 제가 어려서 그냥 이런 데 관심이 있어서 이게 지금 1970년대 초판 인쇄된 거잖아요. 1970년대 그랬는데 이 책에 보면은 이 갖은 이런 태길나는 방법이 다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내용을 여러분들 저도 이거 필요 없어요. 근데 이게 일전이라고 돼 있어. 일전이라는 거는 날짜를 펼쳐놨을 때 이런 말이에요. 날짜를 펼쳐놨을 때 여기 보면은 우수가 지난 다음에는 해, 우수가 지난 다음에 해, 그 다음에 춘분이 지난 다음에는 술, 그 다음에 고구가 지난 다음에는 유, 소만이 지난 다음에 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게 똑같이 우수, 충분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이제 천강이라고 돼 있어요. 천강이 진을 한다는 것은 진이라는 건 3월이고 3월이면은 고구에 해당되는 거예요. 고구. 그 다음에는 여기 태을이 있죠. 태을. 그 다음에 태을은 사단 말이에요. 그럼 4월이면 소만이고 그 다음에 허광, 오는 하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소길은 6, 그 다음에 미라가 하니까 이거는 대서에 해당되죠. 대서. 그 다음에는 전송, 여기 전송이잖아요. 전송, 신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종괴, 이게 종괴라고 그래요. 종괴. 그 다음에는 여기 보면은 하괴 돼 있죠. 하괴. 그 다음에 여기는 등명으로 돼 있죠. 등명. 그 다음에 여기는 신우. 그 다음에는 여기는 대길. 여기는 공조. 그 다음에 태충. 그래서 첫째로 공조 태충. 여기도 공조 태충 있죠. 그 다음에는 신우 대길. 그 다음에 여기도 신우 대길 있죠. 그 다음에 천강태을 있죠. 천강태을 있죠. 이렇게 하면 이 명당경에 나오는 요 공조태충, 천강태을, 허광소길, 전송종괴, 하귀, 등명, 득병의 등명, 신우대길, 요게 12절기를 말한다는 거예요. 제가 시간 나면 여기 나오는 전체 이게 하나하나에 이게 명호거든요. 명패거든요. 천왕대제, 지황대제, 인왕대제, 대범천왕, 제석천왕, 조왕대제, 태호복희시, 염제일, 신롱시, 소금천시, 전호고양시, 황제헌원시 전부 이게 다 명패거든요. 명패. 이 명패에 대해서 제가 언제 한번 다시 전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텐데 오늘은 요 내용 말고 다시 명패로 다시 돌아와서 통상 우리 무속인들이 둔갑술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제 사주팔자를 조금 이해하신 분들 그렇지 않으신 분들 제가 칠판에 다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갑자수는 벼로가 왕문경이다. 갑술수는 명호가 기유경이다. 갑신수는 명호가 추유 양곽 양지다. 갑오수는 명호가 고자강이다. 갑진수는 명호가 왕록경이다. 갑인수는 명호가 원강 원자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 내용이 무슨 말이냐면은 김은둔갑에는 많은 신들이 있는데 모두 다 이름이 명호가 있다. 이게 명패라는 거예요. 이 명패의 신들을 지금 갑자순부터 대표로 이끄는 귀신이다. 이때 귀신이라고 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귀신 귀자를 쓰는 게 아니라 귀할 귀자 쓰는 거예요. 귀할 귀자. 귀신 귀자가 아니라 귀할 귀자 쓰는 귀신인데 요 귀신이 이 대표적으로 이 갑술 순에서는 무가 대표 선수다. 아니 갑자순에서는 무가 대표 선수고 갑술수는 기가 대표 선수고 갑신수는 경이 대표 선수고 갑오수는 신이 대표 선수고
갑진수는 이미 대표 선수고 갑인수는 걔가 대표 선수 이렇게 대표 선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갑자순의 10개가 이 무로 치환이 된다. 무로 변인이 된다. 이래서 변한다. 변한다 해서 둔갑이라는 거예요. 둔갑. 갑으로 변한다 해서 둔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둔갑술이라는 거예요. 이 둔갑술에 대한 내용을 제가 조금만 더 정확하게 다시 칠판에다 설명하기 전에 이 김은둥갑 비급법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제갈공명이라는 분이 써셨다. 제갈공명이 썼는데 한중수라는 이제 선생님이 이걸 번역을 해놓은 거고 이거는 고대 비전이라 그래요. 고전 옛날부터 비밀스럽게 내려오는 이 책을 쓰신 분이 제갈공명이 쓰신 이 책에 나오는 행병 용병술로 제갈공명이 조조하고 적벽대전에서 동랑풍을 일으켜서 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이 갑자순은 이 갑자순 중의 신명은 왕문경이라고 한다. 왕문경이라고 하는데 병부를 가지고 단에 올라 군령을 내린다. 그래서 원사로서 계책을 운영하고 용병하는 것을 공량을 양곡을 수송하는 일을 명령한다. 이 갑자순 중에 왕문경이라는 이름을 가진 대표신 무라는 신은 양곡을 수송하고 담당하는 일을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갑술순 중에 신명은 하리통인데 이 하리통이라는 신은 살림을 베어 길을 내고 강을 막기 위하여 뚝을 쌓을 때 이 신명을 부르면 일이 순조롭게 된다. 그 다음에 갑신순 중에 신명은 개신이라 이게 개신인데 이때 출입하고 노루 토끼 멧돼지 등을 사냥할 때 신명을 부르면서 60보를 나간다. 그 다음에 갑오순 중에 신명은 영광이다. 여기 영광이 나오죠. 갑오순 중에 영광. 근데 영광이라고 하는데 여기는 갑오순 중에서 고자강이라 됐단 말이야. 고자강. 이게 책마다도 틀리고 근데 이 내용을 제가 이제 칠판에다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책에 있는 내용을 잠깐 읽어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실 거예요. 저도 이거를 여러분한테 어떻게 다 설명해 드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다만 대충 이런 내용이었구나. 이거 별거 아니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의미에서 기본 우리가 김은둔갑이라 그래. 김은둔갑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김은둔갑. 근데 이 김은둔갑이라는 말이 기이한 문에서 갑이 숨는다는 거예요. 기이한 문 안에서 갑이 숨는다는 거예요. 기이한 문이라는 거는 결국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했던 이 908개 있잖아요. 908개. 이 908개 중에서 이 중궁에 들어가는 내용을 이야기하는 건데 이 중궁에 들어가는 내용도 어떻게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우리 무속인들이 그래도 많이 쓰는 거 여러분들한테 어떤 도사 할아버지가 온다면은 이 도사 할아버지가 제일 많이 쓰는 거 여러분들 중에서 우리 신장님이 온다면 여러분들한테 오는 신장님이 가장 많이 쓰는 말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이 할머니가 와도 대신 할머니가 와도 여러분들 대신 할머니가 와도 불사 할머니가 와도 어떤 할머니가 와도 이 가장 잘 쓰는 말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와 있는 할머니들이 내가 너에게 육값을 부려주마 둔값을 부려주마 양손에 육정육값 내려주마 양손에 도술두법 내려주마 너에게 내가 도술두법 내려서 천리를 보고 앉아천리 서서 구만리를 보게 해주마. 여러분 흔하게 이런 말 쓰시잖아요. 여러분 할머니가 오시면 내가 도술두법 부려주마 내가 너에게 도술 부려주마 내가 네 손 안에 도술 내려주마 하시잖아요. 도술 내려주마 육값을 내려주마 둔값을 내려주마 이런 말 많이 쓰시잖아요. 이때 여러분들은 육값이 뭔지 둔값이 뭔지 몰라도 우리 할머니가 할 거 다 했잖아요.
점도 봐주고 아픈 사람도 낫게 해주고 집 안 팔리는 사람 집도 팔리게 해주고 애인이 속썩이면 애인도 떼어주게 해주고 애가 아프면 애도 나쁘게 합격도 시켜주고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다 했잖아요. 다 했는데 그런 행위를 그냥 빗대어서 도교의 용어를 갖다 쓴 거야. 용어. 도교의 용어에서 육갑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갑이 6개 있다라는 거예요. 갑이 6개 있다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천간이라고 그래요. 갑, 을, 병, 정, 무, 기, 경, 신, 임, 계라고 그래서 갑은 천간이 10개가 있단 말이에요. 천간이 10개가 있고 지지는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술, 해까지 해서 지지는 12개가 있다면 12개. 그래서 이것이 곱하기 해서 60이 되려면은 갑은 천간이 10개가 있으니까 60이 되려면은 6번이 돼야 되고 지지는 12개 있으니까 곱하기 5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60이 되잖아요. 그래서 천간이 10번이 들어가서 66번을 10번씩 하니까 갑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번이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지는 자축이면 하다 보면 2개씩이 남잖아요. 2개씩이 남으니까 그 2개가 여기서 자축, 인묘, 진사, 오미, 신유 하면 수레가 남잖아요. 개까지, 임개까지 끝나고 수레가 남았잖아요. 그럼 술부터 다시 그래서 갑자로 시작된 갑술, 을해로 나간다. 술해. 그래서 갑술, 을해, 병자, 정축, 무인, 기묘 이렇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나가면은 사, 오, 미, 신, 유가 남았잖아요. 그러면은 갑신, 을류로 나간단 말이야. 그 다음에 오미가 남잖아요. 그러면은 갑오, 을미로 나가고 그 다음에는 진사가 남으니까 그래서 갑진, 을사, 그 다음에 인묘가 남으니까 갑인, 을묘, 병진, 정사, 무호, 기미, 경신, 신유, 임술, 계해로 나가고 다시 자축이 남는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지금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 요 6개를 우리가 보통 육갑이다 그래. 육갑.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을 육갑신이라고 그래. 보통 육갑신이라. 육갑신. 그 육갑신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갑, 을, 병, 정, 무기, 경신, 임, 계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까지 천간이 10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육갑신의 갑자라는 육갑신의 휘하에는 을축, 병인, 정명, 무진, 기사, 경호, 신미, 임신, 계유라는 9개의 신들이 여기에 배속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가지 신이 속해 있는 요거를 갑자순이라고 그래. 갑자순. 이 갑자라는 한 단체라고 해요. 쉬운 말로 60갑자가 이게 60명이 한 학급이 있다 이거야. 우리가 쉬운 말로 지금 5, 60대 분들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니면 한 반에 보통 50명에서 60명이 있어요. 지금은 초등학생들이 보통 20명에서 30명 있잖아요. 근데 이때 보통 5, 60명 있으면 분단이 나른단 말이야. 60명 따지면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5분단, 6분단에 여기에 10명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10명씩이. 그럼 6갑자 다음에 여기 갑자라는 분단장 밑에는 9명이 더 있고 갑술이라는 분단장 밑에 또 있고 그 다음에 갑신이라는 분단장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갑오라는 분단장이 있고 갑진이 있고 갑인이 있단 말이야. 인이. 그러면 여기에 갑이 다 6개가 있잖아요. 요 분단장을 이름하여 우리가 육갑신이라고 한다. 이가 육갑신. 쉬운 말로 축구부에 11명의 선수가 있으면 이 중에서 한 명이 이걸 우리가 주장이라고 하죠. 주장. 이 주장을 갑자, 갑술, 갑신, 갑오, 갑진, 갑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10명 포함한 이 주장을 포함한 이 갑자, 을축, 병인정 이렇게 해서 이 갑자라는 주장을 포함한 10명이 이 중에서 무라는 것으로 대표돼서 변화한다. 그래서 둔갑이라 해.
갑이 변해서 숨어버린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를 귀신이라고 해. 귀할 귀자 귀신. 귀한 신. 그러니까 갑자순중은 대표 선수가 갑자인데 이 갑자가 갑자기 무로 변하는 거야. 무로. 이것을 둔갑이라고 해. 둔갑. 그래서 이 김은둔갑이라는 거는 이 둔갑 갑을 숨긴다. 갑을 숨겨서 유비, 관우, 장비하고 한 팀이 돼서 싸우는 삼국지에서 조조가 적벽대전에서 유비랑 맞붙어요. 근데 유비가 제갈공명이라는 위대한 책사를 고용을 해서 적벽대전에서 유비를 이기게 돼요. 그때 유비가 이 둔갑술을 써서 동남풍을 불어와서 저쪽에서 이제 쳐들어오고 있단 말이야. 쳐들어오고 있는데 바람이 배가 저쪽에서 이리 오면은 우리가 불리하잖아요. 근데 우리 쪽에서 바람이 저쪽으로 불게 만들어나고 거꾸로 방향을 바꿔서 그래서 둔갑술을 썼다 그러는 거야. 그때 이 둔갑이라는 말이나 육갑이라는 말이 이 용어 이상 별거 없어요. 근데 여기에서 명패나 명호를 말하는 인간들이 이 갑자라는 분도 신의 이름이야. 귀한 신의 이름이야. 무도 귀한 신의 이름이야. 그 다음에 이 갑자신은 그래서 이 중국 애들은 도교에서는 이 신의 이름이라서 반드시 이름을 붙여줘. 그래서 갑자신의 이름이 왕문경이다 그래요. 왕문경. 그 다음에 갑술신의 이름이 기유경이다 그래요. 그 다음에 갑신신의 이름이 추유, 양광, 양꽉, 양지라고 그래. 그 다음에 갑오신의 이름이 고자강이라 고자강. 그 다음에 갑진신의 이름이 왕록경이라 그래. 그 다음에 갑인신의 이름이 원강, 원자강이라 그래요. 아무래도 내가 봐서는 요 갑오신의 고자강이 요 문어가 갑오신을 모시고 있지 않나. 문어는 아무래도 고자 같아요. 고자강. 그러니까 여기 팔뚝만 흔들고 다니죠. 번데기만 하고 달고서. 그렇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 멍게는 이런 것도 모르니까 무식 중에서 무식이고 정말로 무식이 꿀꿀 떨어지는 멍게는 더 이상 말할 가치가 없고 또 원숭이는 이거 얘기다 하면은 저게 무슨 말인가 할 테고 또 여기다 대고 또 멍게는 또 한 마리 다뤄 되겠죠.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는 저런 문어나 멍게나 원숭이가 하는 개소리에 여러분들이 더 이상 현혹되지 말라고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게 무당들한테 뭐가 필요 있냐고. 여러분들은 이 내용을 하나도 몰라도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육갑술 부려주고 둔갑술 다 부려주는데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가 갑자신이 왕문경인지 갑술신이 기유경인지 갑신신이 추유 양광각진지 갑오신이 고자광인지 갑진신이 왕록경인지 갑인신이 원강 원자강인지 한 개도 몰라도 그 다음에 여기서 더 복잡하게 나가는 거는 갑자순중의 음신은 공림족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문신은 서의라고 하고 호신은 공손제라고 하고 이때 문신과 호신은 시간과 공간을 관장한대요. 관장. 여기서 나오는 거야. 여기서 시간과 공간을 이 문신과 호신이 관장을 한대. 나 미칠 노릇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육정육갑 그러죠. 그냥 안 하고 육정육갑 그러죠. 육정육갑. 특히 신장경에 보면은 육정육갑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때 이 정묘, 정축, 정해, 정유, 정미, 정사를 육정신이라고 그래요. 육정. 그래서 갑자신은 양신이고 정묘신, 정축신, 정해신, 정유신, 정미신, 정사신을 이름하여 음신이라고 한다. 음신. 양신과 음신이 있고 양신과 음신이 있는데 양신과 음신의 또 대표는 갑자순 중에는 무고 그 갑술순 중에는 기고 갑신신 중에는 경이고 갑오에는 신이고 갑인에는 인이고 갑인에는 개라는 것이 대표 선수로 주장을 맡아 있고 주장이 있고 줄반장이 있다 이거야.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한 학급에 60명이든 30명 있었으면 1분단, 2분단, 3분단, 4분단
줄반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줄반장이. 이렇게 이 줄반장들이 이 갑자라는 줄반장이 내가 대장 노릇을 안 하고 요 무라는 뒤에 숨어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 박근혜가 대통령 노릇을 안 하고 저 뒤에 최순실이가 조정을 했다 이거야. 최순실이가 조정하는 것처럼 요 무라는 것이 갑자 대신 뒤에 숨어서 요 60갑자 중에서 대표 선수로 갑자의 열 신장은 무가 조종하고 갑술은 기가 이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육갑신과 둔갑신이다. 그래서 이렇게 숨고 대표 선수를 나눠지는 것이 육갑술이고 둔갑술이 이것을 가지고 다른 일상생활에 활용해서 편령을 하는 것이 김은등갑이라는 것의 가장 기초 이론입니다. 김은등갑의 기초 이론을 가지고 예전에는 다양하게 전쟁 중에 활용을 했었는데 이 전쟁 중에 활용을 하는 것을 지금 여러분들은 지금 이 땅에서 무속인 여러분들 이런 내용을 단 1도 몰라도 지금까지도 무당노를 잘했고 지금까지도 점을 잘 받고 지금까지도 여러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육갑술도 해주고 둔갑술도 해줬어요. 이런데 전혀 관심 가질 필요도 없고 앞으로 이런 말을 가지고 명패가 어떻다 도가 어떻다 도술이 어떻다 육갑술이 어떻다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더 어마어마한 육갑술 둔갑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개뻥치는 선생들한테 제발 좀 속지 마시고 요 내용은 오늘은 요 내용은 딱 한 번 들으셔서 더 이상 안 들어보셔도 돼요. 다만 이 내용 전체를 이해하시면서 그 육갑술 둔갑술 별거 아니네. 우리 할머니가 할아버지가 지금까지 하던 게 다 육갑술 둔갑술이네.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말씀.